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 윤복희 씨 아시죠? 1946년생이시니 과거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80세가 되었습니다. 5살 때부터 아버지가 만든 유랑극단을 따라다니며 가수가 되었고요. 미 8군 부대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60년대에 미국의 재즈 트럼펫 연주이자 가수인 루이 암스트롱의 모창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 소문이 루이 암스트롱 교회까지 들어갔고요. 그 가수가 내한했을 때에 워클에서 합동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16살 소녀가 너무 노래를 잘했으니 다음 해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스타가 되었지만 윤복희 씨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동료 가수였던 유주용 씨와 남진과 두 분의 결혼, 두 분의 이혼으로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겪었습니다. 1976년도에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서 죽을 뻔도 했는데 그 병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곤 했습니다. 윤복희 가수가 권사가 되어서 간증하면서 그의 대표적인 히트곡 여러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978년도에 과로로 쓰러졌는데 눈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답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요, 돌아갈 집도 없고 당시에 너무 어려워서 병원비도 없었답니다. 그 병상에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만든 곡이 여러분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라.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오, 나는 너의 친구야. 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윤복희 씨는 그래도 이름난 사람이고요, 유명했던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권사가 되고 오빠 윤한기 목사와 더불어 간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수 윤복희 권사보다 훨씬 비참하고 버림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윤복희 가수가 그는 간증을 하다닐 때 나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윤복희를 이렇게 사랑하사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사랑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여러 가지 피해의식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은 남부, 중부, 북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 머리 부분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북부 지역입니다. 배 부분이요 중부 사마리아 땅입니다. 다리가 남부 유대 쪽입니다. 이렇게 남부, 중부, 북부로 되어 있는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멸시를 받았던 주민들은 중부 지역 사마리아 주민들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되었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이주 정책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살았고요, 같이 살다 보니까 국제 결혼하면서 혼혈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이지만 아주 멸시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 대화도 섞지 않고 심지어 너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하면 욕으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상종하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별의 피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 남자 여자는 아주 신분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요, 여자는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이혼하고 싶으면 종이에다가 이혼 정서나 써주고 집 나가 하면 이혼이 됩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요, 문자로 너하고 사귀기 싫다, 이혼한다, 문자 몇 번 보내면 이혼된다 그래요. 이 고대 사회에 여자의 인권은 무시당했습니다. 가나안 땅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땅만 그런가요? 아니요, 고대 사회 전체가 그랬습니다. 이 고대에 그래도 철학자들이 살고 문명화되었다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이스포텔레스가 있습니다. 이스포텔레스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여자가 만일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면 노예가 주인하고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남자 여자가 동등한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가 살던 그리스도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자녀를 낳는 생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동시에 이 여인은 사회적인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5번 실패했잖아요. 6번째 남편하고 살지 않습니까? 남편 데려오라 할 때 남편 없다 할 정도로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6번 결혼한 여자, 품행이 나쁜 여자, 그러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기 싫었고요,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길러 나오는데요, 아침 일찍 해질 무렵 선선한 때에 여자들이 나왔어요. 물도 길고 이런저런 남편 욕도 하고 이런 소식도 전하는데 그 자리에 끼기 싫었습니다. 너무 뜨거운 시간, 난 12시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오침 시간에 물 길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피의식이 있는 이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가성 여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남부 지역 유다 지역에서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빠른 길은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그 마을을 통과하는 것이 빠른 길이고 편한 길인데, 사마리아 땅을 경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삥 둘러서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빠른 걸음으로 12시 무렵에 그 우물가에 도착해야만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걸음을 재촉해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는 목적 가지고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여자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여자들이 서름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셨고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육신을 제일 먼저 보여주시면서 전파해라, 그런 명령 받았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요한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바울이요,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처음에 갑니다. 유럽에 첫 발을 디딥니다. 바울이 만나서 처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루디아다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여권 신장이 되고요, 여자들이 주님 만나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에 여자들 이름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조선의 여자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 만나면서 삶이 달라지고 학교를 가고 의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교회 온 것 같고 내가 필요성이 느껴져서 누구의 전도를 받든지 내가 발걸음을 교회로 한 것 같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예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지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숨어버렸습니다.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갈이 집을 나갔을 때에 하갈아, 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입고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월간지에 간증이 실렸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대요. 잘생긴 총각 전도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총각 전도사에게 눈이 가는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찬양대를 쓰는 자매인데 과부가 된 권사님이 그 권사님의 무남동녀입니다. 너무 이뻐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자매한테 탁 눈이 꽂혀가지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해서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미국 유학 가게 됐는데 결혼을 시켜서 이 젊은 자매가 결혼해서 사모가 되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영어도 못하죠. 한인들도 별로 없는 동네죠. 남편은 공부하러 갔는데요. 집에 있기가 너무 무료했습니다. 그러다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카페에서 잘생긴 한 외국인을 만납니다.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쳐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다가 카페에서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을 마시고요. 그 남자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약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출해버렸습니다. 수소문에서 이 젊은 전도사가 젊은 아내를 찾았는데요. 약물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맛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사모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현대판 호세아와 고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또 가출하면 또 데리고 오고 또 가출하면 또 데리고 오고 나중에는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장모 권사님이 미국에 돌아와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이 젊은 사위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도 내 딸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찾지 말라. 자네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내 딸 하나만 망친 것으로 족하다. 자네 인생까지 어떻게 망치겠나. 이혼하고 자네 세장가 가서 훌륭한 목사가 되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가수 윤복희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윤복희 권사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오락에 젖어 살다가 그 망가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이 한 여인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입방 앞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이 여인 나오는데요, 야단치려고 네 삶 그렇게 살면 안 돼, 야단치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그럼 목이 말라서 그 여자에게 온 것입니까? 아무리 목말라도요, 사람 눈길을 피해서 나온 여인이 있다면 피해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나오는 시간 알고 계셨고요,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인생, 잘못된 사랑에 중독된 인생,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피해의식의 왕따가 된 이 여인에게 바른 삶의 위치를 가져다 놓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거셨어요. 물 좀 달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반항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남자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다니요. 상종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당신은 남자 아닙니까? 나는 여자고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이 야곱의 우물이요 31m 정도 된다 그래요.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됩니다. 물 한 번 기르려면 보통 수고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하는 여인에게 예수께서 내가 주는 생수를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망찬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죄성으로 망가진 인생 살아가는 여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 대단한 여인입니까? 학벌이 대단하고 재산이 대단하고 명예와 지위가 대단했습니까? 사마리아의 아주 흔한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처럼의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여인이 9절에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다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니요,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하다가요, 오늘 11절에 주여 호칭이 바뀝니다. 19절에는 선지자로 부릅니다. 29절에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남자가 주님이 되었다가 선지자가 되었다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향한 호칭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술과 약물 중독이 되어서 남편 전도사를 떠나버린 그 젊은 사모,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도사님의 아름다웠던 젊은 사모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네 내 딸 있고 세장가 가게, 그러한 장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 전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설교하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호세아 성경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여인을 대하는 성부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 성자 하나님의 피 흘려 주시는 그 사랑, 성령 하나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회복시키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처럼의 사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헨리 브란타라는 결혼과 가정 상담가가 있습니다. 40년 이상을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지를 강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강연자라면 결혼 생활이 참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3번을 결혼했고요, 3 아내가 다 죽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아내가 암으로 죽습니다. 다시 믿음의 여인과 결혼했는데요, 둘째 부인도 병으로도 죽습니다. 3번째 결혼했는데 셋째 부인도 자기보다 병으로 먼저 죽습니다. 노년에 헨리 브란트 역시 파킨슨병에 걸려서 몸을 떨게 되었습니다. 그 떠는 몸으로요, 가정사역에 대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이름이 고친 만큼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진 이름 아닙니까? 고쳐진 인생만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의 의원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학 교수의 변호사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이라 하는 그 예수를 보는 앞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서 밤에 몰래 찾아와 만납니다. 자기의 내면이 어두운 밤이라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만나시고 고쳐주십니다. 4장에 보면 왕의 신하를 고쳐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처럼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한 명 만나주신 요한복음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수가성 여인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왜요? 고침받은 바가 컸기 때문입니다. 고침만큼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고침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고장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망가진 인생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몇 번 와가지고 교사 세미나도 하고 말씀을 전해준 임윤택 목사라고 우리 노회에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둥지라는 그룹홈을 하면서 여학생들을 데리고 삶을 살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탁을 합니다. 그 법원에서 받아온 애들을 재판정 따라다니면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비행 청소년으로 살았습니다. 엉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도 앞바다에 가서 자살 기도도 하고요, 저 고등학교 불빛을 보면서 그 학교를 저주를 하고 자기 삶을 저주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나같이 비행 청소년 된 아이들의 삶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친 만큼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대인기피증에 남자들을 향한 저주로 가득 찼던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고 사람 만나기 싫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2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대인기피증이 있고 목마랐던 여인이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요, 동네로 쫓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메시아 만났습니다, 당신도 만나보세요. 여러분, 수가성의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전도왕 되었던가요? 왕의 신하가 전도왕 되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전도왕 되었습니까? 망가진 인생, 이 수가성 여인이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복음성이 있었다면 이 수가성 여인이 18번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한 주간 행복하고 자존감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가하게 하시고 증명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약한 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사랑의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보하게 하시며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주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는데 그 사랑 받고 사는 우리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포기하지 않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간증거리가 풍성케 하옵소서.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불황 때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너무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가정복음화가 속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군복무로 유학으로 취업으로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보다 더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진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문을 열어주시며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주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암덩이가 떨어지게 하시고 모든 병의 뿔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영육간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혹시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까? 출석하시는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자녀 위에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 건강 주시고 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큰 복을 받는 이 여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름 행사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중한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응답이 넘치는 교회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님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인도는 성리 사랑방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인도는 부교육자입니다. 여름 행사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6월 16일부터 7월 12일까지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1층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산 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가 동행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례라는 주제로 23일, 24일, 26일에 있습니다. 25년도 봉 성경필사가 로마서 주제로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박영선 집사님 동네 봉생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장례 당하신 장영한